시편 35편입니다. 오늘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원수를 어머니같이 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절은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오늘 35편은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시예요. 전쟁에 나갈 때 이 시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어떻게 대했냐는 거예요. 응? 그는 그들을 어머니같이 대했대.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무리들을 어머니같이 대했대.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은 인간관계인데 원수마귀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죠. 상처를 내고.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 왜냐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절 3절은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다투어 주옵소서. 자기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에요. 1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해를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면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사울 원수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 하나님은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신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사랑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방패를 가지시고 창을 가지시고 그 선한 자를 쫓는 것을 막아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칼을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저들이 나를 쫓는데 방패로 막아주옵소서. 응? 창을 빼서 막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방패로 막아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을 가지고 막으소서.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알려주세요. 미리. 내가 미련해서 못 깨달아서 그렇지 알려주신다. 아, 이게 이런 일이 다가오니까 대비하고 조심하고 기도하라는구나. 그럼 모르지만 내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무산시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방패로 막으시고 싸워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4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뒤쫓게 하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는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징벌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 원수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공의대로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악을 행하는 자가 이기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쫓다가 어두운 데서 미끄러지게 하옵소서. 적나라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은요 악인의 길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미끄러지게 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세요. 내가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시고요. 심판으로 징벌하시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은 리얼해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 그런데 시편은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를 하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다 받아주세요. 7절 8절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까닭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그물을 쳐놨어. 지나가다 푹 빠져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한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소서. 그럼 이 기도해야 돼요.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웅덩이를 파고 올물을 놓고 그물을 쳐놔요. 그럼 우리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길인 줄 알고 근데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싹 덮어놔서 길처럼 똑같이 풀로 덮어놔서 몰라. 그물을 쳐놓은 거야. 훅 빠지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도록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행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세상은 악이에요. 마귀가 악하잖아요. 악한 마귀잖아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선한 자들의 의인에 가는 길에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놓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재앙이 임합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안 무너질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막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같은 자 이런 자가 없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그는 이미 상황은 안 변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찬양했어요. 우리는 환경이 지금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 지금 이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시고 건져주신다는,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그들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를 왕으로 높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는 일이 눈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그는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아요. 11절 12절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여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그 원수들이, 사울의 무리들이 다윗을 막 알지도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해요. 우리를 공격할 때요, 나는 알지도 못한 일을 꾸며서 공격을 해요. 거짓말을 막 해요. 거짓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외로웠다는 거야.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충신이었고요. 사울에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골리앗 때려눕히고 어린 소년이, 응?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세상이에요. 모함 당할 때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막 해. 이 얘기를 막 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만들어서 막 꾸며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거 막 따져갖고 규명해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저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야. 저들이 병들었는데 고봐라, 나를 가지고 그렇게 못 견디게 나쁜 짓을 하더니 병들었네, 아하,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지 않고 그들이 낫게 해달라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는 슬픈 마음으로 저들을 대신하며, 대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그 축복이 돌아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해코지 하려면 죽이려고, 같이 싸우려고 그러고, 응? 맞설려고 하고, 그럼 둘 다 깨지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엎어져서.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가 지금 병들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를 위해서 금식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요, 사울이 죽었어요. 자기를 쫓아다니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거기 전쟁에 나가서 죽었거든요. 그럼 다윗이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애곡하며 금식하며 거기서 사울을 죽은 걸 슬퍼하며 시를 지어요. 그리고 그 자기 친구 요나단도 같이 죽었거든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애곡하고 금식하고, 응? 쫓겨다닐 때,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쫓겨다닐 때, 응?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 있을 때 뒤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동굴은 깜깜하잖아요. 사울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동굴 속에 들어오는데 동굴 속에 400명의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칼 뽑아서 목을 치솟아 조로히 찬습니다. 그랬는데 기름 부은 자니까 손대지 마라, 살려줘. 또 한 번은 3,000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는데 다윗이 막 쫓기다가 십광야라고 하길라 길가를 막 걸어가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지쳐갖고 널브러져갖고 자는 거야, 길가에서. 근데 아비새가 칼을 뽑으면서 찌르려고 하니까 물병만 가져가고 옷자락만 자르고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게 나한테로 돌아와요.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지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를 엎어져서 하나님 테마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미국이 왜 그렇게 잘 살게 됐냐, 응?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뭐라냐, 하나님이 thank you so much. 그들은요,
하루에 100번 이상 땡큐 소마치를 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엔 땡큐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말이 바뀌었어. 우리 땡큐 베리머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땡큐 소마치 아주 강하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을 다 택시 타고 내려 땡큐 소마치. 내가 무슨 돈 주고 내가 돈 주고 타고 왔는데 뭐 그렇게 감사해. 근데도 내리면서 땡큐 소마치 땡큐 소마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I am sorry, excuse me. 우리나라 문화하고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미국이 복 받은 이유가 있다. 땡큐 소마치. 감사해라, 감사. 그저 감사해라. 그럼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야. 제가 땡큐 소마치에 대해서 설교 테마를 잡았습니다. 저는 딴 거 하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테마를 잡고 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젯밤에 기도한다는 땡큐 소마치 계속 그러신 거예요. 땡큐 소마치에 대해서 해라. 감사에 대해서 해라. 우리가 너무 감사가 부족한 거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마치 자기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하고 원수가 병들었을 때 금식기도 하고 계속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요 왕대우 해줘. 자기 상에서 먹게 해. 원래는 요나단이 왕이 돼야죠. 그러면 걔는 왕자야, 무비보셋은. 근데 내가 왕이 됐으니까 너 왕자 대우해준다. 그리고 막 사울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줘. 그 다음에 그 사울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을 막 상 줘. 장사 지내준 사람 잘했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마치 왕이 되게 했다는 거야. 마치 어떻게 그냥 가짜로 울었냐 그게 아니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냐 14절에 어머니가 죽었을 때 곡하는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곡했다는 거야. 14절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완전히 사울과 요나단을 형제처럼 대하고 응? 그가 죽은 것이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정말 애곡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했어도 원수들은 어떻게 했냐? 이를 갈며 달려들었다는 거야. 15절 16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때 사울의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사울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네 아들이 반역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대적했다는 거야. 시므이가 막 사울의 무리들을 모아서 다윗을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는 대적하지 않냐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저들의 사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런 너무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데 사울의 무리들이 자기를 또 막 저주하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관망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관망한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커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보드랍게 보드랍게 갈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압살롬도 죽고 시므이도 죽고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대로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의인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3, 4대까지 갚으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겉모술수로 사는 사람이 현재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차면 갚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까닭없이 그 미워하는 자들을 판단하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20절 시작.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술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에 대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니까 그 무리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응? 까닭없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여기 보면 거짓말로 모략하고 우리가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하는가 우리가 목격자야 거짓말로 말하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22절 23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절 25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26절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이 지금 거짓으로 모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저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응? 공의로 판단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맞서 싸우지는 말아야 되지만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으로 행해야 돼. 행하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가 쓰러질 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은 다윗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27절 28절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모든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지만 다 간 건 아니고 다윗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고히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피난 갈 때 끝까지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악한 자들은요 눈앞의 것만 보고 지금 힘센 사람 줄에 서면 이길 것 같아서 같이 서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줄에 가면 망합니다. 나는 선한 편에 서야 돼요. 나중에 조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의를 기뻐하는 자를 즐겁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중에 이 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도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기도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냐? 자기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면 내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고요.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응? 그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저주하지 않고 그 악을 행하는 자,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복을 빌고 그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기를 막 저주했던 시므이를 솔로몬이 심판해버리잖아요. 사울의 족속도 하나님이 시도 없이 말려버려요. 아주 그 요나단이 죽은 건 애처롭지만 어쨌든 사울의 그 시를 하나님이 아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손으로 악을 이기자. 악한 자도 어머니처럼 기도해주자. 섬겨주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다윗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